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레위기 18장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성범죄를 제외하고서는 레위기 20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레위기 18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성범죄 세 가지가 레위기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만 기록된 세 가지 성범죄 규정은 손녀, 이복누이, 처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편 레위기 20장에서만 기록된 세 가지 규정은 접신과 무당, 거룩, 부모 저주 금지 규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레위기 18장에서는 가족 간의 성범죄,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계시지만 레위기 20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매우 엄중한 처벌, 금지와 더불어 곧 죽음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들을 왜 한 번에 언급하시며 가르쳐 주셨으면 될 터인데 왜 반복하셨을까? 또는 왜 이렇게 무섭고도 가혹한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현대에 들어서 간통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주장들, 다양한 권리들을 주장하는 요즘의 시대를 보면 들 수 있는 의문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및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창조 질서를 따라 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규정,
7절과 8절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고,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범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엄중히 금지하는 것은 바로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행위를 금지하시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 규정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또는 타민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하는 그 사람을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앞선 레위기 18장 21절에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선 레위기 18장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매우 중요하고도 고귀한 역할을 띈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생명의 근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성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즉 성범죄에 관한 규정과 함께 거듭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성범죄는 성인들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 금지 규정으로서 그 결과는 결국 가정의 파괴로 이르고 맙니다. 한편 몰렉 숭배는 어린이 또는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이 또한 가정 파괴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몰렉을 강조하신 이유는 역대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몰렉을 숭배할 때에는 그 제의에는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된 종교, 우상으로 인한 영적 간음은 거룩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적 살인까지로 이어지는 매우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시며 죽음으로 반드시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공적인 사형 집행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중대한 집행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집행 가능합니다. 증인들로서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증명된다면 증인된 사람들이 첫 돌을 던져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심과 동시에 악한 그 행위를 죄를 반드시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존재했던 이 몰렉 숭배 방식을 정확하게 우리는 규정하거나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자녀를 바치는 방식에 대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인 후에 불에 던져 넣는 방식, 또는 둘째,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에 던져 넣는 방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 중 양쪽에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로 아이들을 지나가게 했다, 그러므로 지나간 아이들,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전장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결례를 함께 가르쳐 주시며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물품들까지도 불에 가열하며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두 표현, 불을 지나게 한다, 그리고 물품을 불을 지나게 한다 라는 이 표현들을 비교해 보자면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불 안에 집어넣은 것과 같이 자녀들도 실제로 불 속에 밀어넣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생각했던 대로 인신 제사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몰렉 숭배자를 향한 진노를 반드시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며 4절과 5절 말씀으로 우상 숭배를 묵인하는 모습까지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도 알고도 모른 채 한다면 우상 숭배한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묵인한 자들 또한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즉 우상 숭배한 자나 그것을 보고도 묵인하고 모른 채 한 자나 동일한 죄로 간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몰렉을 숭배하는 그 과정, 제의가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와 같다, 끈끈한 부부 관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음행하는 것이 음란의 죄인 것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몰렉을 숭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접심과 박수무당을 통해 점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접신하는 일과 무당을 의지한 행위 또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의 심판으로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강조하시며 권면하시는데 먼저 7절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성별하고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법을 따라 직역하자면 스스로 성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성별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라를 히브리어 문법으로 직역해 보자면 스스로 성별한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명령하시는 뜻이죠. 그리고 7절 마지막으로 거룩해야 하는 근거,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특별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규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의 금지를 말씀하시며 성범죄의 금지 규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 규정을 따라야지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레위기에서 언급된 성범죄에 대한 규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규정의 첫 번째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저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재앙이나 불행들을 빌고 또는 애군이 씌운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주, 이러한 말 또한 부모님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뜻은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십계명에서도 가르쳐 주시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였듯이 가족의 근본, 그 근본을 이루는 관계가 바로 부부, 곧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귀한 관계인데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 행위, 모든 모습과 마음들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죽음이라는 엄격한 처벌로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맥락을 따라 뒤이어지는 성범죄의 핵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죄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죽음으로 다스리는 엄중한 심판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근본을 해치며 가족의 기능과 목적을 파괴하는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하였듯이 가정은 생명의 탄생을 이루는 고귀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이 고귀한 역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한 죄를 제거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 정결하지 못한 부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 그대로 믿음을 따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겸손히 모시며 거룩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아내, 남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함께 든든히 세워가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의뢰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터를 주장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맡은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체험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돌아오는 일정까지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지혜와 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